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깊이, 그 의미를 깊이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들었을 때 왠지 뭔가 심오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또는 섹스피어의 어떤 유명한 구절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도 종종 쓰는 그런 인용하는 구절이죠. 하나님을 몰라도 예수님을 몰라도 갖다가 씁니다. 수학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너희가 이 공식을 알면 성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성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리라.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둘째치고라도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서신서를 쓰면서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의 종은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청지기 이런 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신약의 어떤 성경 저자보다도 더 복음을 잘 알고 있고 잘 가르쳤던 바울인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치 자유가 없는 그런 노예와 같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에 매였다, 복음에 빚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가서 그 자기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막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명, 그거 수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할 수 없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 그 복음의 진리는 과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이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렇게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고 또 그 가르침들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 예수 믿어요, 나 당신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믿으려고 하고 또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이제 살펴보면서 보는 게 뭡니까? 믿는다라고 말로 하는 것,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을 얻는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부분이죠. 2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죠. 예수님을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에게로 모여드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된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봤을 때도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이 사람 우리 왕으로 모시자, 막 이렇게 이제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 자리를 홀로 피해서 그냥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믿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말하는 그 왕, 왜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하는지,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그리고 가르침을 주시죠. 그리고는 그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볼 때에 제자라고 불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분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따라다니는 것,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런 것이 참된 믿음, 참된 제자라는 걸 증명하지 않는다라는 걸 계속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제자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해서 참된 믿음이고 참된 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또 다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그 믿음, 구원 얻는 믿음 맞아? 라고 하면서 마치 끝장 토론을 하듯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또는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 그런 것 아니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끝장 토론을 하듯 거칠고 단호하고 때로는 당황스럽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도록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다라면 여러분은 아직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복음서를 조금만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터프하게 사람들의 중심을 파고드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굉장히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모욕적으로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당신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당신을 향해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장 맨 끝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45절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과 믿음에 대한 진짜 믿음이냐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 교회 나오고 너희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종교적인 그런 기독교적인 모습 가지고 있지만 내가 보니까 너희 믿음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절대 들으면 안 됐던 그런 평가, 저와 여러분이 절대 예수님으로부터 들으면 안 되는 그런 평가, 내가 네 믿음 쫙 살펴봤는데 보니까 네 믿음 가짜야, 너 나 진짜로 믿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평가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나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종교적인 어떤 모습이 또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어떤 이런 것이 여러분의 참된 믿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본문에서 하시는 이 말씀을 옷을 여미고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네 믿음 참 믿음 아니야 라고 그렇게 판결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31절 32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조건을 지금 하나 붙이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야기하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지난주도 봤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제 제자고 그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봤는데요. 너희가 내 말에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조건처럼 주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참된 믿음의 조건들이, 핵심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이 구절 안에 예수님은 담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빛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증인이라고 하는 것에 꼬투리를 잡고 그렇게 이제 물고 늘어지게 되죠.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시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내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성도분 중에 뭐 이렇게 저를 만나는 분들이 저를 보고는 반가운 마음에 기쁨으로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목사님 오늘 스타일 좋으세요 이러는데, 제가 갑자기 표정이 막 굳어지면서 아니 그러면 그 전에 내 스타일은 어땠다라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진짜 해야 될 그런 반응이 아니라 다른 거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그러면 그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진리가 저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뭐에 사로잡혀 있어서 제가 자유롭게 되는 건가요? 어떤 이런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궁금함들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반응이 뭐야? 그러면 내가 그전에는 종이었다라는 거야? 뭐야?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막 기분부터 상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냥 넘어가지 않죠.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 종은 노예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또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34절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유 이렇게 이제 이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지냈고 또 북한과 6.25 전쟁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자유하면 어떤 정치적인 관점에서 자유를 보게 됩니다. 공산국가의 어떤 그런 압제와 통제 속에 내가 살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의 어떤 자유를 우리가 제일 먼저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자유를 우리가 나 개인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어떤 오늘 본문에 있듯이 어떤 종된 상태, 노예 상태가 아닌 나에게 주인이 있거나 또는 어떤 강압과 압박에 의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닌 상태를 우리가 이제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걸 우리가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의 어떤 성취감,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뭔가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는요, 세상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성취감, 기쁨, 만족 이런 걸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세상과 같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얻게 되느냐에서는 세상과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성도는요, 나에게 주인이 없는 상태 또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세상이 말하는 그 자유를 포기하는 그 날이 참된 자유를 얻은 날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또는 주인이 없는 상태가 또는 세상이 말하는 그 자유, 그것을 포기한 날, 거기에서 내려온 날, 그게 내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 그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인이 없는 상태가 자유가 아니라 바른 주인, 올바른 주인을 얻은 그 날이 진짜 자유를 얻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주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는지 그걸 보면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주인, 그 무엇, 여러분들이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물질을 들이는 그것, 여러분의 모든 관심사,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또 움직여가게 됩니다.
100%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삶의 목적이 있죠. 또 삶의 의미를 우리가 찾는 어떤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과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학업, 직업,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어떤 지위와 성공,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 건강, 부, 명예, 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없어질 때에 굉장히 불안해지고 또는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삶의 의미를 잃게 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그것에 의해서 통제되고 그리고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게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나 외에 다른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면, 그것이 너의 주인이 되어서 네가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면, 그것이, 그 주인이 너에게 억압을 가하고 파멸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되지 않는 한 너는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가 있죠. 나 중심성, self-centeredness. 여러분, 우리의 죄의 본성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내가 있습니다. 내 자아. 그래서 내가 섬기는 주인의 끝판왕은요, 나입니다. 이고, 자아. 어떤 사람들이 이걸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자존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무너지는 순간, 그게 무시되는 순간 잠이 안 오고 너무 화가 나고 어떤 이런 거, 그거의 끝판왕은 나 자신이죠. 지난주부터 학부모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복음적인 부모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청소년 사역을 공부를 했는데요, 청소년에 대한 것보다 제가 진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부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부모, 복음적인 부모를 교육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이제 부모에 대한 수업이었는데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라고 하시면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두가 다 조용히 목사님의 설교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떤 한 아이가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앞으로 뛰어가더니 막 목사님 설교하는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여기서 막 뛰고 막 뛰어내리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 봤더니 내 애더라. 그러면 이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일단 당황을 하겠죠. 그리고는 빨리 이제 강대상 위로 아이를 잡으러 갈 겁니다. 그리고는 잡아서 막 끌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아이가 안 내려가겠다고 막 이렇게 뻗팅기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들은 내 얼굴을 못 보게 아이만 이렇게 딱 나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놓고 최대한 무서운 얼굴을 하겠죠. 그리고 이를 악물고 옆에 목사님이 있지만 목사님은 못 듣도록 나가서 보자 어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어떻게든 끌고 내려올 겁니다. 근데 교수님이 그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이의 교육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부모 자신을 위한 거죠. 교육을 위한 것은 아닐 겁니다. 부모 교육을 할 때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이를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내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가 거기서 평가가 되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나의 자아가 너무 창피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그렇게 대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지, 자식이 잘 되라고 자식의 교육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면요, 아이의 실패가 내 실패가 되죠. 아이는 내 체면을 살려줘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아이는 내 자랑이 되어야 하고요,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아이가 해야 될, 존재하는 이유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이 아이에게는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을 지워주게 됩니다. 내 자아가 내 안에서 주인이 되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폭정을 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식까지도 희생시켜 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체면, 내 자존감, 내 자존심,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절대로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요,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것, 올바른 주인을 찾는 것, 만나는 것, 그분을 내 주인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강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 성도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내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 동감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는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을 한두 번 범하는 것, 죄를 짓는 것, 이것에 멈추지 않고요,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종으로, 자기의 노예로 삼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노예제도가 나쁜 이유, 노예제도가 끔찍하게도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 노예들에게 어떤 힘든 일을 시키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힘든 일을, 노예 일을 하는 거는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노예제도가 진짜 잔인한 이유는 뭐냐면, 그 노예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너의 정체성이야. 이게 너야. 너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고, 너는 평생 일해야 돼. 너는 그것이 너의 모습이야. 이게 이제 노예제도의 잔인함인 거죠. 죄의 종, 죄의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의 노예가 된다라기보다는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서 죄를 지었을 때 이번에 내가 좀 실수했네, 잘못을 범했네, 나는 실수한 착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을 싫어했고, 밀어냈고, 내 스스로는 그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오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상태,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증오합니다. 그런데 죄를 사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죄라고 하는 거를 없애고 싶어 하고 정말 싫어하면서도 이 죄, 이 쾌락, 이 보물, 나에게 숨겨 있는 어떤 이게 없어지느니, 이것을 버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죠. 죄를 미워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죄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남 이야기하는 거 잘못됐다라는 거 알죠? 그런데 평생 남 얘기 못하고 산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삽니까? 이거 너무 심심해서 못 살죠. 이게 죄인 겁니다. 죄의 모습이고, 그래서 죄의 노예입니다. 싫어하는데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그냥 본래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강요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우리를 막 팔을 꺾어가지고 너 죄 지어 이렇게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죠.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선택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는 어쩔 수 없이 짓지만 우리의 의지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존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안에 자유의지가 있죠. 근데 인간의 의지는 죄의 굴레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선을 향해서 움직일 수가 없다. 인간의 의지는 죄로 달려가는 강력한 성향만 지닌 채 남아있다. 인간이 이 필연성에, 그러니까 의지가 죄로만 가는 이 필연성에 자신을 내맡길 때 그는 의지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의지를, 거룩한 의지를 상실하는 것이다. 죄인인 인간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는, 거룩한 의지는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경건한 의지는 다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선택하는 것에만 우리의 의지가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유가 죄인에게는, 죄의 노예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욕구들을 주셨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욕구를 통해서 채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까지도 죄가 들어오면서 오염이 되었고요. 죄로 인해서 부패가 되었습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이, 욕구들이 막 이제 서로 다 뒤엉켜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우리의 욕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에 욕구들이 다 이렇게 잘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이 욕구들이 다 부패하게 되었고요. 욕구들의 우리 안에 온갖 병적인 욕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욕망들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사실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기 전부터 제 스스로가 좀 등치가 컸거든요. 살쪘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이게 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이제 살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항상 살을 빼야지 뭐 어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살을 빼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보기 좋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또 다른 욕망이 있는데,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저는 아파도 입맛은 아프지 않는 참 특이한 욕망이 제 안에 있는데요. 특히 뭐 달고 기름지고 짭짤하고 뭐 이런 건 더 좋아하고요.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살을 빼려면 건강하게 먹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의 욕구인데요, 욕망인데, 또 다른 욕망은 달달한 거 먹고 싶고 기름진 거 먹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을 먹고 싶은 이런 욕구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진짜입니까? 이 둘이 충돌을 일으키는데 뭘 따라가야 되죠? 자유한데, 내가 자유로운데 뭘 따라가야 진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까? 모르죠. 모릅니다.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저에 대한 전문가, 우리 아내가 하라는 대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또는 의사가 살 안 빼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러면 이제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이 어떻게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내 자아의 어떤 그런 폭정, 욕구와 욕망들의 그러한 폭정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됩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렇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할 때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거처를 옮긴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 견디다, 인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단어를 가져다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성도를 떠나지 않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은 이 단어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할 때 사용을 하시는 거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말씀 안에 내 거처를 옮기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인내하고 견디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는 거죠.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말씀의 통제 아래 그렇게 나를 놓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이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제자의 모습이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너희가 나한테 와가지고 말씀을 배우면, 아니면 내가 하는 클래스 들으면, 성경 공부반에 들어오면, 아니면 너희가 신학교를 가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에 거하는 것으로 제자가 된다, 제자는 그 말씀에 거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깨닫는 것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의 진리는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통해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가, 나의 전 인격이,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가치관이 그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그 말씀의 통제를 받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는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의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러지 않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삶의 가치를 결정하고, 말씀이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을 결정하고, 내 삶의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말씀에 계속 머물러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인내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처럼 제자가 되는 것은요, 뭔가를 한두 개 하는 것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기로 이렇게 개 짖는 소리를 잘 하시는 분들 있죠. 이게 개가 짖는 건가 사람이만 내는 소리인가 모를 정도로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라고 해서 개가 되는 건 아니죠.
개의 DNA가 있어야 되고 개의 본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개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 이제 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어떤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몇 가지를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에게 배우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말씀에 머물러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 머물러야 되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한번 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야로 성경 공부하는 사람입니까? 주야로 전도하는 사람입니까? 주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자는요,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복 있는 자들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이 비춰지는 걸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자아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말씀 앞에 비춰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D.A. 칼슨은 자신의 요한복음 주석에서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이유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죄인은 절대로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을 때, 그리고 그거의 중요한 모습은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참된 자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인 줄 알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절대로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